자,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성령론 10번째 주제인데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령론은 이 성령의 사역으로 마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더 있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론은 영에 대한 말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죠? 예? 듣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자기 주관대로 임의대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 결정된 내용의 말씀을 성령님은 전달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 성부로부터 오는 말씀을 성령이 전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무당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피폐해지고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따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진리와 멀어진 게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삼일체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달한다. 그 말씀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성령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는 이들은 그 무엇보다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서 믿었어요. 딱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약속대로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는 그런 성도들은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돌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간절히 그걸 원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 구원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돌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생명구원, 완전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구원의 시발점, 시작이 뭡니까? 성령이 약속대로 내게 오셔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돌아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지체들은, 성도들은, 신자들은 그렇다면 성령님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약속대로 오시옵소서, 이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들 그 영으로 또 성령을 의존해서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간절하게 성령의 오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읽었죠? 구하는 자는, 간절히 뭔가를 구하라고죠? 예수님이 구하는 자는 뭐예요? 바로 성령과 그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하는 자는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구하면 얻을 것이요. 그럼 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이 모든 것이, 자, 구하는 자는 얻고 찾는 자는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100% 아마 다 여러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간절히 구하라고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에 필요한 이런 영적인 것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오도록 막 두들기라는 거예요. 문이 열리도록. 성령이 오시는 문이 열리도록 두들기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읽었잖아요. 자,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아라,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한마디로 아비된 자로서 누가 생선을 달라고 구하는데 뱀을 줄 리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리가 있겠느냐. 우리가 혹시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아버지는 주는 것 아니냐, 자식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구하면 뭐다? 찾으면, 두들기면 성령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과 그의 세례를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는, 찾는 이는 성령을 찾아서 만나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명의 새로운 세계로 여러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왜 성령을 그러면 우리는 구하는가? 자, 제가 금방 설명한 이유죠. 성령님만이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성령으로 여러분 계속 인식을 해야 돼요. 계속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내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 영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의 인식을 따라 살면 자동적으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그 모든 통치를 따라서 날마다 성령님이 전달한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도 뭐예요? 이 말씀 시간이 뭡니까? 저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어떻게 하겠죠? 네,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달하라고 허락하신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내 영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저와 살고 있잖아요. 그 성령님이 이 말씀들을, 예전에 이 성령론을 제가 사실을 한 거예요. 하고 양이 굉장히 더 많죠. 네, 그렇지만 지금 상당 부분을 한 10몇 페이지를 제가 생략했어요. 생략하고 성령의 사역으로 바로 와버렸어요. 그 들여도 있지만 다 이제 끊으려고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의 지각으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이것을 받아보니까 이게 늘 이제 익숙하겠지만 저는 이것을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고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있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점점 요즘 그런 걸 더 많이 느껴요. 정리를 하고 나서 다 보면은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건 정말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성령으로 제게 지금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통치한 것들이 또 제 안에, 내 영 안에, 내 영혼 안에, 지각 안에 쌓여 있죠. 성령님이 그것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셔서 하는 거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 안에 생명과 진리가 쌓이고 커진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 받는 게, 먹는 게 더 양이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 여러분 순종하는 게 달라지고, 여러분들 믿음의 능력, 위력이 더 나타나는 거죠. 성장할수록. 요한복음 15장
자, 26절을 선포합니다. 이 앞에 좀 꺼주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성경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아버지께 가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낼 거다.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그 성령님이 어떤 거 한다고요? 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복음을 증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1번이 작은 1번이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데 첫째가 뭐다? 복음을 증언한다. 성령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야? 복음을 증언해야죠. 근데 복음은 어떻게 증언되는 거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뭐한다? 그분이 나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목회자와 성도들이라면 지체라면 우리가 어디 가서나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바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약속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님이 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셨다니까요. 이 말씀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이런 것을 모를 때는 막 부흥성에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럼 뭔가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고 목도 새고 또 방언도 열리고 뭔가 좀 보이고 또 치유가 일어나면 막 충만하다고 했어요. 제가 그 전문가라니까요. 그거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예배당이 45평 했다니까. 이거에 뭐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예배당에 지금 스피커 똑같은 거 쓰겠다니까 이 앰프를. 얼마나 커 이 소리가. 근데 제가 설교 소리가 안 들렸다니까요. 한 5, 60명이 앉아서 아멘을 하는데 제 설교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충만했다니까요. 네. 근데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이. 그렇다고 여러분 소리가 작다는 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이제 첫 출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세게 여러 부분을 우리가 막 다스리고 우리를 이제 영적 세계, 생명 세계를 알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 전에는 너무나 많은 치유가 일어났고요, 축사가 일어났고, 그래도 성장이 잘 되지 않았다고요. 예. 여러분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치유, 또 영적인, 인격적인 여러 가지 변화, 여러분 그런 것도 참 좋은 거지만 진짜는 뭡니까?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양식의 말씀, 후에 나오겠지만 양식의 말씀, 이 만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라나게 하는 게 다 모아야 되겠다?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자라난다, 정말 내 영의 생명이 자라났다, 이건 뭐예요? 진짜 그게 성령 충만해요. 알겠습니까? 나는 막 정말 뜨거워. 그런데 여전히 내 언어가 옛사람의 언어예요. 생각 자체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냥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정말 성령 충만해지고 이 생명이 정말 나를 압도하면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를 먼저 생각합니다. 지체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목자를 더 먼저 생각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반드시 뭐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증언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증언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럼 성령님 말을 하겠습니까? 성령님은 말을 못해요. 성령님은 몸이 없어요. 성대가 없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이 한 말을 다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들이 뭐예요?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그게 음성이야. 성령이 말씀이야. 성령이 우리 말씀을 전달하는 거야.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알죠. 성령님이 말씀을 전달할 때 제가 귀로 안 들리고 제가 가슴으로 들린다고 했잖아요. 가슴으로 울림으로 들려요, 그게. 여러분 생각도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 생각을 하죠. 그것도 여러분 사실은 소리예요, 소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잘 들어보면은.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림으로 많이 보여주고 또 하나 이렇게 소리로 들리게 할 때 있는데 그거는 그냥 심령 가운데 울림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귀로 들리는 거 여러분 절대 그건 오전하지 마세요. 귀로 들리는 것은 대부분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성대가 없으세요. 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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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슴판에 또렷하게 울림으로 들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과 통치 말씀으로 들려지면 하나님이 더 플러스해서 알파에서 들려줄 게 없어요. 이 기록된 말씀으로 다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기록된 말씀만 하기를 원해요. 아멘입니까? 물론 누구에게 전도해라 이런 거 기록된 말씀이 없죠. 오늘 누구에게 너는 가서 전도해라 이런 것은 성령님이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거죠. 기록된 말. 예, 그것도 성령의 음성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청력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의 귀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또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1분 단선 펴보세요. 시작. 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을 하라는 거예요. 증인. 예, 성령이 임하시면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혀 말주변도 없고 어떤 사람 앞에서 감히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소심한 사람들이 갑자기 담대해지는 거지. 왜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기 사람 한 명 한 명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들 앞에 세우고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계명 율법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도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랑으로 입을 열게 돼 있죠. 결국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목사님들은 날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사실을 계속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 좀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 말해요. 사도들 말해요. 자, 고전 2장 4절 시작. 2장 4절 시작. 아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것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절대로 내가 지혜에 그리고 권면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밖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움직이시고 내 어떤 마음을 움직이고 내 어떤 감각을 움직이고 내게 은사와 능력을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때로는 병도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면서 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전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해요. 성령이 여러분 임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말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말이. 그게 증거예요. 증거. 어떻게 말이 바뀌어요? 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들이 성령 받고서 세례 받고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내가 전도를 하고 있더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요. 아니에요.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고 오늘 거듭나시면 돼요. 그리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요. 그냥 좀 만만한 남편한테 가서 하시고 애들이 더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남편이 훨씬 쉽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비웃는 거지 지금. 성령께서는 증인들을 통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언합니다. 예.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며 증인이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신다 이거지. 성령이. 이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 약속대로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이 들어가 버려요. 믿으면, 상대방이 믿으면 그냥 그 안에도,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서 그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리고 증인들로 바로 그들도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선순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증인들이 막 배출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네. 서울에 한 가정에 이제 2주 연속 예배를 드렸는데 참 감사해요. 그분들이 이게 말씀을 막 나눠요. 이제 다 그냥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하는 거야. 예. 뭐 옛날에 어떤 교회처럼 막 나는 새신자라 못해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다 하니까 이 교회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보다 하고 말씀을 나눠요. 나누는데 2주 똑같이 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나눠요. 여러분 그것도 말씀 나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지난 주일날은 또 그래요. 지난주보다 말씀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전도하신 분이 그랬잖아,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여기는 한마디로 대학원이야, 박사과정이야. 박사과정이니까 그렇게 가고하고 오래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요. 그런데 계속 듣겠습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아마 종금 후에는 저도 다 알아듣고 분명히 다른 분들처럼 저렇게 충만해서 말씀을 저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못 알아듣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최소한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알아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신경 써서 들으면 100%는 아니더라도 감을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감은 다 잡았죠. 네, 그러니까 1시간 반 설교가 지난주에 진짜 설교 시간만 1시간 반 했어요. 그 애가 3살짜리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 애가 3살짜리가. 그 유아실도 없잖아요 거기는. 그 아이가 버티더라고. 걔가 굉장히 얌전해요. 근데 이제 도저히 못 빼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예, 물론 이제 방송을 하지만 나는 그래요. 1시간 반 하는데도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아. 근데 말로는 그분들도 그래. 1시간 반이 금방 지나간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님이, 물론 100%라고 저도 말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얕은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케이. 자, 사도행 2장 보겠습니다. 2장. 자, 32, 33절만 먼저 읽어. 시작. 아멘, 아멘. 자, 이제 베드로 목사님이 최초로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침례 세례를 받고 이제 아들로 거듭난 다음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뭐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전도예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복음의 증거를 대요. 복음의 증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댄다고 해요. 여러분 증거도 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대야 꼼짝 못하지 상대방들이. 자, 예수님이 누구냐? 약속대로 네 안에 오실 거야. 오셔서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돼. 뭔 소리야 그게? 이렇게 바로 말하면 그게 굉장히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증거를 대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죽인 예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부활하여 다시 살려내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고 증거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 다른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뭐야? 그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 어? 죽은 지 3일 만에 깨어날 수는 있죠. 근데 어떻게 깨어나요? 죽었던 몸으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었다 사는 사람 많아요, 상당히. 뭐예요? 죽었던 몸으로 살아나. 근데 이 예수님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났는데 그 몸이 아니야. 제자들이 봐도 모르고 막달라 마리아 코앞에서 봐도 예수인 줄 몰랐잖아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몸이 된 거예요? 부활의 몸이 된 거죠. 이게 완전한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지. 이 부활은 뭐예요? 바로 이분이 주 그리고 그리스도란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이분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다? 승천했다. 예, 하나님이 그를 높이니까 승천하여 만왕의 만주의 주가 돼가지고 뭐 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각국 외국말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하고 약속대로 오신 성령을 증거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확 겁이 나는 거죠. 진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아니야 혹시? 메시아 아니야?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다윗도 죽어서 아직도 지금 뭐 깨어나지 못하고 있잖아. 부활을 못하잖아. 근데 이분은 부활했잖아. 이미 시편에 얘기했잖아. 이분은 한마디로 죽음을 맛보지 않는 분이라고, 죽었다 해도 살아날 분이라고 시편에 다 예언했잖아. 예언한 대로 예수님 부활했잖아. 이분이 바로 주요 그리스도인 증거잖아 이게. 하고 35절까지 증거를 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자꾸 안 믿으면 그 증거를 대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어딨냐?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예, 미국에도 뭐 토픽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도 죽었다 살아난 많더라. 그게 아니야. 그 죽었던 몸이 아니라, 그 영감탱이가 죽으면 영감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해 완전히 하나님의 몸, 영생하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났다니까. 아멘. 그렇게 하신 분은 예수, 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뭐요? 너에게 주님이 되는 거야. 너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영과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 아들이 되는 거야. 자, 36절 또 이 밑에 9절까지 2분단 선포하세요. 시작.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증언되어지는, 성령님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 증언하잖아요. 증언되어지는 그 예수가 누구다?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이 뭐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이 약속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주 먼 데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다 이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증언한다? 성령이 증언한단 말이야.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증언하고 있는 거야. 우리를 통해 증언하고 있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전 1장 12절 3분단 시작. 다시 이 문장 집사 혼자 읽어봐요. 시작. 아멘.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멘.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뭐예요? 100% 뭐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전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도 없어요. 성령님 나타나시옵소서. 성령님 저의 생각과 마음과 저의 심령을, 저의 성대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단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막 금식하고 막 그러지 말고 또 꾀지에 가서 막 병자처럼 막 저쪽에 가고 그러지 말고 한 5분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 기도도 안 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왔어. 근데 딱 벌써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속으로 한 20초 30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타나시옵소서. 성령님 땡큐, 오늘도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게 하소서. 왜 전하세요? 잘 안 믿어. 증거 돼버려요. 바로 이 부활하신 이분만이 뭐요? 바로 너에게 하나님, 바로 주 하나님이 되고 너에게 뭐요? 하나님의 아들 영, 생명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이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이 약속을 믿으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아멘? 그렇게 전하면 되잖아요.
예. 성령께서 목회자와 전도자들을 통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을 비방하거나 회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없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어, 여러분들의 성령님의 입술이 되어 예수님만이 사람들 안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첫 번째 일보다 말씀을 전달한다. 말씀인데 어떤 말씀? 복음을 전하신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이제 일반적인 여러 다양한 말씀을 또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예,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성령님이 가르치고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아들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아들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성령님은 다 역사해 주는 거예요. 다 참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뭐예요? 우리는 오 주님, 오 주님이 입에 막 붙어 있는 거야. 오 주여,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 주님이에요. 주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살아주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오 주 성령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여, 이게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한 16장 13절 시작.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장래일까지 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들은 것만 말하신다. 자, 제가 저도 얘기했죠.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달하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리지널이 뭡니까? 예, 기록된 말씀이라니까요. 삼일째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만 우리를 살려내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아주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련하게 하는 여러 가지들, 그런 속에서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 감동 주는 게 있지만 기본은 뭐다? 기준은 뭐다? 예, 이대로만 가면 하나님 따르게 할 말씀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전달자입니다. 예, 우리도 전달자야. 저 여러분도 전달자예요. 우리는 말씀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말씀을 받는 자예요. 우리는 먹는 자예요. 그리고 전달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내 밑으로 두서 그 사람들 내가 장악하고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럴 수 없는 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몸이라니까요. 한 몸. 계속해서 우리 이 몸은 뭐예요? 말씀을 머리부터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요?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성령이 우리 지체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첫 마디는 나에게 전달하고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머리도 무시하고 첫 마디 마시고 다이렉트로 가서 누가 권사한테 가서 너 이렇게 해라, 그런 거는 사단이 하는 거라니까요.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성령님 이 룰을 지킵니다. 아멘. 예, 저는 이런 처음 말씀이 열릴 때 이런 것들이 다 열렸어요. 98년도부터 말씀이 열렸는데, 예, 이런 말씀들이 열렸기 때문에 제가 예언을 안 했던 거예요. 절대로 예언을 하는 게 아니구나. 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철상맞게 예언하면 성령님이 일할 게 없잖아. 여러분, 그럼 뭐예요? 예언한 그 말에 휘둘리는 거야. 그럼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집사님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잘 되는데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 나 목사님 말씀 믿어요? 그래, 해봐. 이게 뭔 믿음이냔 말이야. 여러분, 그 주 성령 하나님 믿고 해야지. 아들로 해야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 상담이 없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상담으로 옵니까? 안 오잖아요. 네, 상담으로 와봤자 본전도 못 찾고, 네? 맹 울고 가지 다 와가지고. 상담하지 마세요. 그냥 이 예배, 말씀 시간이면 다 되잖아요. 아멘? 예, 그런데, 목사님, 건축원금을 300만 원일까, 500만 원, 그런 거 물어봐, 나한테. 예? 그런 건 또 혼자 막 결정하지 마, 물어봐. 알겠죠? 예. 웃지도 않아. 그 다음에, 어디 할 차례죠?
사도행전 4장 8절로 11절 1분단 읽어주세요. 시작. 사도 베드로가 이제 안진병을 한마디로 일으킴으로 인해서 5천 명이 전도되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유대교의 장로들과 유대교인들이 배가 아프고 지금 막 완전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했어? 뭘로 했어? 이게 막 따지고 하는 거죠. 위협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평범한 베드로였다면, 뱃사람 베드로였다면 굉장히 위축됐을 거예요. 수천 명이 앞에서 막 그렇게 위협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전혀 겁이 없잖아요. 물론 이거 다 반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반말로 하잖아요. 이렇게 담대하잖아. 백성의 관리들 다 높은 양반들 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 이 장로, 엘더, 이게 뭐냐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초기 교회는 목회자를 장로라고 했다고. 이게 유대교 전통이에요. 유대교하고 많이 섞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초기 교회도 굉장히 그렇게 우수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먹혀버렸습니다. 유대교 먹혀버리고 사라져버리잖아요. 야고보가 담임 목사처럼 있었는데 야고보가 다 오염됐잖아요. 율법과 섞여버렸잖아요. 사도행전에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새롭게 멋지게 한번 세워줘 봅시다. 아멘. 좀 멋있잖아. 예루살렘 교회 견져보는 새남교회, 안디옥 교회 한번 견져보는 새남교회, 예배석 교회 한번 견져보는 새남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초대교회는 막 대단한 줄 알아. 아니, 성경 보니까 맨 문제투성이야. 맨 이단 사이비들 다 들어와 있고, 그노시스 율법주의자, 다시 모세의 토라 율법으로 돌아와 있고 엉망진창이야. 그럼 새남교회는, 우리 새남교회 그보다 더 세련된 것들이 들어있어. 이젠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말씀, 여러분 하는 자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 먹는 자예요? 그거 꼭 지켜야 돼. 꼭 지켜야 돼. 멋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높은 양반들 있는데도 그냥, 물론 반말로 하지 않았겠죠. 근데 막 멋지게 막 선포해버리잖아요. 이 형제를 낫게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버리고 너희들이 죽여버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버려서 정말 버린 돌이었지만 집 모퉁이 돌, 그 머릿돌처럼 멋지게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가 고쳤다. 이런 말 하니까 멋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5천 명이나 전도돼 버리잖아요. 그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기죽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작하세요. 코로나가 뭐가 대수예요. 여러분 지금 더 어렵잖아요. 사실 지금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 많아요. 특히 군산 직장 다 잘리고 지금 대기업이 다 죽었잖아요. 정말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세요. 많은 분들이 어쩜 그래요. 교회 가면 돈 많이 들 텐데. 여러분 그런 말 걱정하지 말라. 우리 교회는요 절대 헌금 강의 안 하잖아요. 안 하죠. 10일쯤만 하라면 되잖아. 10일. 아멘. 10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하는 거예요. 이게 10회를 아직 믿음이 안 되면 아들이 안 되면 돼. 얼마나 간단해. 아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헌금은. 아들이 안 되는데 무슨 헌금을 해. 근데 요즘에 제가 말리질 않아요. 말리진 않아. 근데 원래 헌금은, 예물은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얼굴에 미소가 막 번지는 분들이 있어. 그냥 해. 하던 거 마저 해. 또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너무 가정이 어려운 분들은 헌금 안 하면 어때? 괜찮아요. 아니 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냔 말이에요. 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 여러분 버는 게 없으면 헌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맞당소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대답도 안 내. 아니 수입이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하냐고. 뭐 빚내서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는 게 두렵다. 오라고 하세요. 헌금 안 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당신을 수입을 있게 하시면 그때 하라. 아멘? 그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31절 2분단 시작. 자,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8절로 11절 3분단 시작. 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은 거침이 없죠. 예, 담대하잖아요. 네, 복음을 전하는데 주가 옆에서 자꾸 방해를 하잖아요, 엘로마가. 자꾸 이렇게 효방을 놓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계속 웃으면서 형제, 잠깐만 조용히 해보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야, 너 이 벙어리 돼버려. 맞나? 소경이요, 벙어리요? 소경이요? 소경. 야, 눈이 멀어질 자다. 소경이 될 자다. 해버렸다니까. 깡패지 완전히.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회방한다?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바울 목사님의 믿음으로는. 그래서 소경이 될 자다 하고 악담, 보통 저주를 내려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버리잖아요. 믿으십니까? 멋있잖아.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신고 들어갈까봐 안 해. 신고 들어가겠지. 근데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도할 때 회방하는 데 있으면 정확히 말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지금 이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 이 약속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저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사망의 사망 당신.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것은 다시 죄삼이 없고 속죄가 없고 이제 사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당신 감당할 거야 이거? 정색하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좋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리는요, 여러분 모든 것과 섞이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물에 둥둥둥 기름처럼 빛과 어둠이 나누는 것처럼 확 나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리뭉실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은 환경과 사람들에게서 오는 거절과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과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9, 40절 1분단 시작. 아멘. 자, 아소도에 바울이 나타나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전에 뭘 했어요? 성령님이 갑자기 이 빌립 집사를 어떻게 했어요? 주의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 버리잖아요. 이거는 빌립아 좌회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소도까지 이 사람이 있었던 곳 아소도는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산에서 강원도 정도 거리예요. 엄청 먼 길에 4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 400km는 아니고 한 300km 되는 거리예요. 이렇게 먼 곳을 저 동쪽 위에서 저 서쪽 남쪽까지 온 거예요. 그 순식간에 주님이 이동시킨 거예요. 주의 성령이.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게 하려고. 아멘. 이렇게까지 이렇게 성령은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낸다. 표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나 이게 순간 이동을 한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큰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나타남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말하시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이보다 더 위대하고 존귀한 건 없어요. 없어요. 최고예요. 이게 최고예요.
저는 이 설교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정말 최고예요. 왜요? 제가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진리를 그리고 생명을 통치 말씀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 뜻대로 수임을 감당하기 때문에 최고예요. 최고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최고로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도 하나님부터 받았고 성령으로 받았고 이 말씀을 또 성령으로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나누는 거예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이제 거의 말씀 마쳤는데, 오늘 좀 빨리 마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순간을 주려고 그래요. 최고의 순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이렇게 그룹을 나눠줄 때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서울교회는 이렇게 나눠요. 나누는데 너무너무 충만해요. 너무너무 충만해요. 여러분 오늘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한 그룹에 들어갈게요. 어디까지 했죠? 사도행전 16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때로는 성령님이 복음을 못 전하게, 말씀을 못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안 해야 돼요.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죠. 이렇게 하셔요. 자, 9절 10절 시작. 아멘. 예,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 말고 아시아에서 하지 말고 마케도니아, 유럽. 처음 성인 빌립보로 그래서 가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0장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는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오늘 듣고 먹고 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민준 담임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안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을 따라 여러분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먹은 대로 여러분 오늘 서로 나누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네. 좀 이따가 이제 기도할 때 밑에 보면 우리가 증인입니다. 두 가지 있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소그룹으로 잠깐 통성을 한 2분 정도 기도 이렇게 마치면 됩니다. 자, 여기